고난은 성숙의 꽃망울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결국 이제 열매가 되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의 꽃망울과 같은 것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에서 1000명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을 조사를 했는데, 난폭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난폭한 운동선수는 천국 갈 가능성을 물었을 때 28% 천국 갈 수 있다. 정치가들에게 천국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50%. 인기가 많은 TV 프로그램의 진행자에게 물었더니 66%. 비교적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7%로 천국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87%.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래요. 자기 자신.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자기 자신 87%,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문조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적용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관대한데 남에 대한 적용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 87%, 난폭한 운동선수 28%,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아멘 해보시고 다시,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뭐 아멘이 그렇게 간신히 해요. 자,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의 죄악의 그 쌓임으로 멸망을 받아 마땅히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전적인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의 영접한 사람은 100%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가는 것은 축복이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저런 인생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살려면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뭘까? 고난이 올 때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 더욱더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크리스찬은 교만한 자의 최후를 압니다. 교만이 멸망이고 이게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하냐면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약점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함과 문제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따라해 주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죄인된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역경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 고난은 성숙의 꽃망울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자, 벚꽃 축제가 석촌 호수에서 열리고 있더라고요. 꽃을 피우려면 벚꽃이 추운 겨울을 나고 눈을 맞고 바람을 맞고 꽃샘추위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꽃, 그리고 그 열매는 고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살이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날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쌓일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인고의 시절이 지나야 꽃 피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고난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도구다. 자, 고난이 뭘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시키는 도구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순물, 영적인 불순물, 영적인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꽃 피우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12지파 그랬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거센 핍박 때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동물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인간 양초를 만들어서 막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들어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결국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숙해지고 나의 내면 세계가 더 심화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종종 동시대의 인물을 비교해 봅니다. 동시대. 이 베토벤과 멘델스존입니다. 이들의 음악의 차이는 뭘까요? 이 베토벤은 깊은 가난과 함께 귀가 먹었습니다. 청각장애자죠. 자,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토벤은 깊은 고난 가운데
귀한 곡들을 작곡하게 되고 지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휘하는 사람이 곡을 듣지를 못한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보면 영혼을 흔드는 음악입니다. 깊은 울림이 있죠. 깊은 울림. 근데 이 멘델스존의 음악을 들어보면 매혹적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의 음악 같은 감동은 부족합니다. 자, 링컨과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들의 말의 무게는 고통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을 누리거나 고난이 없이 일꾼이 되거나 고난이 없이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가정에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며 고난 속에 자녀를 양육한 것을 자녀들이 다 본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자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스스로.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걸작 인생은 고난 없이 꽃 피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새롭게 잡초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련 공장에 들어가서 새롭게 뻘건 쇠를 달궈가지고 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의 시간들이 꼭 거쳐야 된다는 거죠. 닥터 호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 이 같은 말은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누구 때문에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거는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통아,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너를 뚫고 가리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 닥터 홀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지나가는 제자들이 막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소경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나타내려고 저런 고난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고난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받으라. 고난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내게 가장 좋은 소원을 주시고 나쁜 것을 제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고, 자,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시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시험, 육체적인 시련, 경제적인 시련, 또 정신적인 시련, 영적인 시련,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인간관계, 자녀 문제,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에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이 뜻이 보니까 믿음으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잘 될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라. 믿음의 성숙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F.B. 마이어라는 사람, 여러분에게 참 일독을 구합니다. 고난에 관한 책 가운데, 지금까지 나온 책 가운데 가장 잘 나왔다고 정평이 있는 책, F.B. 마이어 고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번역된 책인데 F.B. 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위대함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복된 작은 일들이 위대함을 만든다 그랬어요. 자, 반복된 작은 일 뭘까요? 꾸준히 드리는 새벽기도 위대함을 만드는 것이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실함, 이 성실한 열정보다 더 여러분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자, 지식이나 능력이 금방 반짝이라면 꾸준히 성실히 가는 것은 대기만성이죠. 가면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위력. 그래서 반복되는 작은 일이 위대한 일을 만든다. 자, 고난을 만났을 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이 기뻐하고 또 감사한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쌓이게 되면 위대한 위력이 됩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예. 자,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때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쁨이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기쁨이 능력이에요. 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일까 하면요, 기쁨은 크리스찬의 마크입니다. 마크. 주사랑교회 교회 마크가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마크,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 기쁨과 함께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고 즐겁고 감사가 될 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자녀가, 목사님이 자녀를 뒀는데 두 분을, 이렇게 넷을 뒀다 그러면 그 중에 틀림없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나와야 한다. 예. 왜냐하면 목회자인 엄마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나도 저 길을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죠.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입니다.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기쁨은 악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다.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증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증표인 거예요. 기쁨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희락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희락의 나라예요. 희락. 그래서 기쁨이 크리스찬의 능력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해 주시죠. 이 시련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고난 때문에 복을 받을까?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시험을 칩니다. 산수시험. 분수를 잘 모르죠. 가분수, 대분수, 분수 계산이 어려워요. 시험을 자꾸 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되면 이제 인수분해나 방정식, 2차 방정식 막 이런 거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시험 쳐요.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미분, 적분, 로구 이런 거 하죠. 어려워요.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테스트하면 나중엔 다 우습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험에 합격하라입니다. 자,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자, 기쁨으로 고난의 시험을 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고난의 시험을 쳐야 합니다. 믿음의 시험, 이건 뭐야?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돼요. 자,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자녀들이 보고 있죠.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가까운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말 고난이 닥쳤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고난이죠.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 아들을 못 바칩니다.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고집부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이삭을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이삭을 주기 위한 시험이 결코 아니고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따라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오늘 이 시험, 이 테스트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너 정말 나를 믿냐? 나를 정말 신뢰하는 거 맞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걸 믿냐? 내가 너의 영원한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라는 걸 믿어? 이 테스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그 테스트에,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냐? 내 능력을 정말 믿느냐? 이 테스트죠.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니까
걱정하고 안달이 난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을 하지도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는 너 합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합격.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과 자, 이 정상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이삭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겉모습을 보지 마세요. 겉모습.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그 이삭과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데리고 내려오는 이삭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왜요?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테스트에 합격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는 이삭,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는 이삭,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이삭, 하나님의 음성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외치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함께 들었던 이삭,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죽음을 경험한 이삭. 아,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담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련과 고통에 합격해서 선이 되는 기적을 보는 아브라함, 좋은 것들을 이미 예배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이삭,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큰 축복의 언약을 함께 받은 이삭이니까 똑같은 이삭이 아닌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평생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삭의 가슴 속에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은 성숙의 꽃망울이다, 성숙의 열매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고난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도구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의 능력이다. 믿음으로 인내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